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감사하자, 다윗처럼 찬송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의 어떤 상황들이 설명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경우에 다윗이 노래했는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단락군에 위치하고 있고,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열방의 모든 왕들도 이 찬양과 감사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찬양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찬양시편. 우리가 그저께 봤을 때는 뭐였어요? 136편 봤을 때 감사하라 영원함이라, 감사하라 영원함이라. 그래서 어떤 시편? 감사시편. 이렇게 했었어요. 감사시편. 그리고 어저께 봤던 시편은 뭐였어요? 137편.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붓죠. 저주 시편. 좀 익숙치는 않을 텐데 우리 사람의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저주할 수 있어, 그렇게 받지 마시고 그러한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설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주 시편.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138편부터는 이제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과 경배.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슨 뜻이죠?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 이거를 찬양이라 그래요. 그 경배는 뭐겠어요? 경배는 뭐겠어요?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높이는 건 찬양이고 내가 낮아지는 건 경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시는 거죠. 높아지는 게 찬양, 내가 낮아지는 게 경배다.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이제 감사의 요소라든가 또 순종과 믿음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의 요소가 가장 크겠죠. 찬양의 요소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찬양 시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138편을 쭉 보시면 맞구나, 이게 찬양 시편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시편 저자의 마음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찬양,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찬양. 4절하고 5절은 1절부터 3절은, 그리고 4절하고 5절은 온 세상의 찬양,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주의 구원을 찬양.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 분류를 해 주었는데 이게 상당히 적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리로다, 지금 말하고 있죠.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절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감사라고 하는 거하고 찬송이라고 하는 거하고 따로 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만 보더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이 시인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을 동일한 수준의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곧 감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은 역시 곧 감사하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쌍둥이처럼 가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다. 주께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에서 오늘 시인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저자의 마음속으로 오늘 한번 좀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겸손한 다윗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죠.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뭐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돌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좀 뜨긴 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렇죠? 2절에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쓰진 않는데 성실하심 에메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의 감사와 그의 찬송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이거를 신약 시대에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전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나를 향하여 돌보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성실하심. 성실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성실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자주 하는 얘기. 그렇죠? 너 참 성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 성실은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걸 성실이라고 할까요? 성실이라는 거는요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제지? 우리 정문상 성도님 그 신방 갈 때 있잖아요. 신방 엊그제 우리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정용훈 집사랑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는데 예배드리다가 이제 주차 딱지를 뗀다고 날라온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봤을 때가 2시인가 그랬죠. 1시인가 2시 사이였는데 보통은 이제 그 사람들이 3시에서 4시 사이에 온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 시간대 오전에 안 떼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차를 좀 딴 데 댄다거나 이렇게 좀 바꿔대면 되는데 지금 같이 와 있잖아요. 예배로 상계동에 와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그 뭐 3만 얼마짜리인가인데 3만 2천 원 이제 그거를 떼게 된 거예요. 이제 갑작스럽게. 그래서 제가 정용훈 한 말이 뭐냐면 야, 그 사람들 참 성실하지 못하다. 늘상 오는 시간이 3시 반이면 3시 반에 왔어야죠. 3시 반에 올 거를 예측하고 간 건데 3시 반에 올 사람들이 2시에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도 끼어 있는데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실은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성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시면 뭐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는 도와주셨는데 이때는 안 도와주시네.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 맞아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확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심. 그렇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실함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이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선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시다. 또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는요, 신실하다,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들어있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삶에 갖고 계시는 그 사랑과 인자하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더 나아가서 시인은 자신의 독백으로만 이 찬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열방의 왕들에게까지 이 찬양과 감사에 동참하라고 권하고 있죠.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렇게 돼 있고, 5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그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찬양은 하나님과 오늘 시인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즉 누구에게 배워서 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여적지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오셔서 관계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시인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6절, 7절, 그리고 이제 8절 이런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시인의 찬양은 결코 책에서 배운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감사는 그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감사였다는 거죠. 자기의 양이 사자의 무리에 찢길 때, 그가 가서 도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일들,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셨던 일들, 골리앗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겪었던 일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자기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들, 정말 다윗의 이 감사와 찬양은 책에서 구전 전승으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전에서 배우고 경험하게 된 경험적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적 진리.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적 진리가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경험적 진리만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경험적 진리만이. 그런데 우리는 이 경험적 진리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받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경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사망에서 살으심을 입었던 그 십자가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 인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인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어저께 찬양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거 말로 너 매여라 매여라 백날에서 매이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밑에 내가 나아갈 때 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매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릴 때 누군가에게 들어서, 또 책에서 배워서, 누군가 하는 옆에서 하는 거를 따라해서, 물론 그런 모범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따라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내가 눈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난 경험된 하나님일 때 비로소 이 찬송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은 나의 것인 것, 나의 것으로서, 1인칭의 나의 것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세상 속에 군계 일학처럼 세상 속에 우뚝 솟은 그러한 모습처럼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의 이 시편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고 그렇게 시편으로 내가 써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높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한 이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세상과 삶의 형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서가시는 복된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